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면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 내가 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무엇을 내놓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는 은사가 충만해, 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당당함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르보겐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 사회적으로 체면도 지위도 어떤 신분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겠으니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그 딸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어미든 자로서 오직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인생을 자기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가기를 열망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목적이 오직 딸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보다도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분도 자격도 여건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저라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실이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럴싸한 옷도 없었습니다. 멋있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남들같이 생활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원 저기 병원 고급 병원 다니면서 치료할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하면서 뛰어다녀 봤지만 그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과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시간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함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 딸을, 내 자식들을,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생각날 때 하는 식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크게 개의할 게 없겠지만 젊은이들,
또한 청장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들이 아마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어떠한 위경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절박함을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함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관심 없었어요. 무관심함을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느냐?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제자들이 나서서 저 여자 귀찮게 하는데 저 애를 보내소서, 가라고 명하소서, 저를 떠나보내소서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도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절박함 속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박함 속에 나와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이끄신 분은 분명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절박함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분명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내 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분포된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 부르심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서은철 목사가 한 건가요? 서은철 목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신 건가요? 그 중간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다른 그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서은철 목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기도해 주니까 부자가 됐고, 내가 기도해 주니까 성공했고. 듣기는 좋죠. 매우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누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초청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 누가 그 일을 하신다?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어떤 환경 속에 지내왔던, 손가락질 받으면 저 집 딸은 이렇대 받으면서 지나왔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처지에서도 그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주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였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절이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은 없고 오직 그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표현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흔히 큐리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나는 주여 당신의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진리를 가르치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이다.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여인이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주됨을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잖아요. 이쯤 되면 얼마나 불쾌하고 모욕감이 들겠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도 매달려 절하며 이렇게 애걸애걸 하는데 개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뭘 부탁하러 갔는데 나를 싹 무시하고 개같이 취급한다? 이거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러함에도 더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곳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 자유함을 얻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 그럴 자 없어요. 누구나 분이 나고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절박함 속에서 매달리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저 떨어내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여인에게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개 취급을 해도 내 말에 응대해 주시네 하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제가 그 절박할 때, 제가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상대가 나에게 대화를 해주고 응대해 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막 귀찮다고 말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나한테 응대해 주시네? 그러니 이 여인은 더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 잘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가 있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운다고, 그걸 드러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아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라고 그러한 무가치함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나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라 하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내용을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 헬라인이요 스로보겐의 여인,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 그에게 개 같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 여인을 개같이 여겨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에 전후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고 개같이 여겼겠어요? 그래서 그 개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겠느냐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이 복음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등 그 자들을 향하여서 애둘러, 다시 말하면 빙 돌려서 한 얘기예요. 그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등 그 의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방인 전도를 왜 다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십니까? 거기 가서 왜 전도를 해요? 다 유대 땅에서만 다니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길 것 같으면 왜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곳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복음전도를 해방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애둘러 개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큰 교회 돼요. 나 대교회 돼요. 나 대목사야. 내 다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나 아주 내 신앙은 최고야. 혹시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안일함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한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선민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외식하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스로보겐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길에 가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항상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금의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편안해, 안전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의 환경이 정말 절박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항상 절박함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네.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아 예수님.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격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제일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 여인은 이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원은 딸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은 너도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그 사람만 안 해요. 기도하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